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에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지만 바라볼지 바라볼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이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사랑이 비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및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및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분들도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부르신 자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제한 없이 입술을 써주시고 내 전체를 하나님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리시고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너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지키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유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석훈, 조화연 성도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최예후 목사, 박오샘 목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염금희 권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정미숙 전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홍순점 전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신경희 권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김명선 권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전하늘 연화 성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박지현 성도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종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리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제한 없이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써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물은 드리지 않았지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새벽에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얼떨떨해요. 어? 어? 뻔히 알면서. 어? 자, 여기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꼭 그분 만나야 되겠다. 그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것 뻔히 알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땐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축복 주시기로,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은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그 영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입을 채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먹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갈급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만나가야 되겠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넓게 여는 입을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나갈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말씀이 나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말씀이 나갈 때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묶인 문제는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말씀이 나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모든 높은 것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것은 평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아들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영이 있는 자에게, 영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에게는 이제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생명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은 자는 살릴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치실 거, 귀신 있는 자는 쫓아내시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말씀이다. 자, 생명은 또 빛으로 역사하더라. 생명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내 속에 빛으로 임하시더라. 자, 빛과 어두움,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은 악한 영의 역사이고 빛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우리가 행하게 될 것 같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는 것은 육신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실족해서 뭐하게 만든다? 범죄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실족해 하서 죄짓게 만들고 죄 지은 자는 자기의 종같이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등불이 비춰주는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빛이 되어서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밝은 길을 가게 만드신다. 그 밝은 길을 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또 무엇으로 역사할까요? 말씀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에 우리 속에는 묶였던 어두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모든 우리 속에 묶여 있는 어둠의 역사는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의 모든 환경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불이고 성령도 불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함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능력과 은사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도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십니다. 자, 하나님도 불로 역사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이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뿌리까지도 불이 임할 때 태워주시어서 내 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낱낱이 청소해 주는 일을 이 불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 내 속에서 더 이상 숨어 역사할 수 없게 함으로 사단 마귀들은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다. 하나님이 능력이심과 같이 말씀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능력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오늘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운행하고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그것이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속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속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질그릇은 우리 흙으로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질그릇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희가 피조물이야,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어, 이것을 알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면 그 능력 돌린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강도가 되는 것이고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관절 골수 속까지 말씀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다고 하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데 이 관절 골수 속을 들여다보고 수술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표도 없이 깨끗하게 말씀은 역사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뽑아내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심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모든 묶여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해 내시는 하나님. 깊은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저 하늘 높이 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려 벌할 것이고, 바닷속 깊은 속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거기에 악한 영을 명해서 내가 없앨 것이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동시 선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말씀은 음부까지 미치고 위로 하늘 위와 땅속 깊은 바닷속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거다라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착각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들어오시지요? 영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데 영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비는 우리에게 임하는 영으로 임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자, 성령의 은혜가 채소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임하는 것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부슬비와 같이 내리는 것이요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이 내리고 더 강력한 축복이 임할 때에 장마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내가 받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임할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하는 말씀은 내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돼요. 자,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임할 때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성령의 부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말씀이 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불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말씀 듣는 자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저가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가 일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서 귀신을 쫓는 것이고 말씀이 나가서 고치고 말씀이 나가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구로 써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힘이십니다. 말씀은 힘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산성이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설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있는 자는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앞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이들도 어른도 청년들도 누구도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이 일하셔서 흉한 자를 이기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축복이 따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권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 은혜를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해결의 열쇠이고 기도는 모든 것의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단을 쌓는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 구약의 번제, 화목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은 강림하셔서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에 안수 받을 때에 이 능력을 받게 되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권능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 없는 강력한 힘, 폭발적인 능력을 말씀하는데 그 능력의 힘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자, 이 생명을 누구에게 받게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실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스스로 확인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일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가? 예수는 나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응? 내 안에 생명을 뺏어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을 뽑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또한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일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생명을 잃은 자들을 싸워서 건져내라, 살려내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십니다.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이 되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크십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축복이라는 것.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드십니까? 징계가 너무 가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귀하게 쓰는 도구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심하신가요? 어려움이 극심하신가요? 징계가 너무 크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 그 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에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이곳에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우리 이옥하 목사님과 같이, 그분과 같이 여러분들 그분에게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제2, 제3 이옥하 목사님과 같은 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새 힘이 넘쳐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말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의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흑암 중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부른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금 같은 과정을 만드는 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 고레스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의 주길 원하시고 그와 같이 사용하시길 원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써주실 거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고레스다. 나는 이 시대의 고레스다. 한번 크게 고백하겠어요. 아멘.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나는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모하고 갈급해서 왔사오니 이 새벽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은사 축복 주시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리고 생명생 수양관 위에와 일반 선교회에 계신 요카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